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 요한이서입니다. 13절로 된 한 장의 편지입니다. 혹자들은 이 요한 서신을 말할 때 사랑의 서신이다 라고 했죠.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서로 가면 그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진리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계명을 따라 살라,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차라리 만나지도 말고 거절하라, 이것이 참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길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요한 장로님께서 그리고 이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말할 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자주 진리 안에서 선택된 공동체를 선택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이서에서는 이 단수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어떤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진 서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받은 부녀를 말하는 원어가 큐리아 에 에클렉타이기 때문에 집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큐리아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와 그의 자녀들, 성도에게 보내진 편지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그런 성도와 그리고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 분명하다. 이 말씀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요한 장로님은 지금 이 교회와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또 진리라는 모든 자, 누굽니까? 요한 장로님의 교회에 있던 직분자들도 이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우리로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진리로 말미암아는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휴머니즘과 그런 형제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어떤 영적인 친근함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끈끈함이죠. 끈끈함. 어떤 인간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진리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말이 통하고 이해가 같고 혈통이 같고 민족이 같고 출신이 같고 피부색이 같고 문화가 같고 걸어온 배경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류애와 같은 것이에요. 민족적 어떤 끈끈함.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은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은 것,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이 우리를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그 라인을 뛰어넘습니다. 이해를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 친할 때가 있어요. 친하다. 우리는 친하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친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토록 친했던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뒤틀리면 적이 되죠. 그 사람의 사람됨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은 참 헛된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의 힘을 빌어서 살기를 원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들까지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시편 146편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귀인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좀 돈이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면 우리는 그와 어떻게든지 친해 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 인간의 한계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 안에는 그 사랑의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의지의 대상은 한 분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에 의지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끝이 없는 말씀, 어떤 한계가 없는 말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의지의 대상이요 변치 않는 반석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만 내 인생에 참된 의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온전한 기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결코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법은 어떤 친화력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사랑합니다.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충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와 인생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것이 해결된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참 성도는 결코 다른 곳에 가서 위로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을 또 그들의 뛰어남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저 진리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그와의 어떤 관계 때문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을 한다.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는, 이유 없이 사랑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그저 받기만 했던 그런 사랑, 그 사랑 있잖아요. 원래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 죄인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랑, 늘 조건을 따지고 내 이득을 계산했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사랑, 진리로 인한 사랑.
이 사랑은 진리 때문에 그 진리가 이유가 되고 동력이 되고 과정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그런 진리로 인한 사랑,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발견했죠. 그의 편지, 기도, 사역, 그의 인생 동기,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이에요.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건물도 내가 가져갈 것이 아니고 부귀 영화도 권세도 내가 가져갈 것이 아닙니다. 남을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요, 권위 있는 사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왜 장로라고 말합니까? 장로는 진리로 사랑하는 자예요. 진리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진리를 얻고 진리로 섬기는 자입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본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고 연륜이 깊어지지만 그러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기반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이유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장로라고 하는 것을 밝히죠. 그 사랑의 관계 안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 장로님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5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합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깨진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소원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에서 보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요한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육체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믿지 않고 영으로만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앙 고백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런 귀한 신앙 고백이 무너지고 그 신앙 고백을 거절해 버린 것이죠. 10절을 보면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합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가정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연판장을 돌리고 가가호호 요한을 등지게 만듭니다. 그의 가르침을 떠나게 만들고 진리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초기 교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상 교회는 늘 분쟁하죠. 진리에 대한 분쟁, 갈등이 있습니다. 요한 장로님의 편지를 받는 이 공동체를 보십시오. 사적인 가르침이 돌아다녔어요. 분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이것이 사적인 것인가, 이것이 진리 안에서 나온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진리는 늘 진리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상황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자는 그 진리에 창념하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연어가 강물을 거스르는 것처럼 어떤 세상의 시대적인 흐름과 상황을 거스르는, 그래서 진리를 붙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 장로님은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신자가 누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카리스 엘로스 에이레네, 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라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진리 때문에 하는 어떤 삶, 결정,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도 나타났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진리가 나를 붙들고 진리가 나를 지배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주어집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지금 깨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깨집니다. 어떻게 이거를 되찾을 수 있냐 이겁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진리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오심을 믿는 그런 올바른 종말론, 진리에 입각한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닛산에서 나온 중고차를 탔는데 16만을 탔습니다. 그래서 메케닉 샵에 가서 엔진 튠업을 해야 됐었어요. 15만 대부터 계속 메케닉이 말을 합니다. 이거 하십시오. 큰 마음을 먹고 엔진 튠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차를 집에 가져가는데 이상하게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차가. 이런 차가 아니었는데 세워놓고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RPM이 너무 높은 거예요. 차가 조용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일을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컴퓨터를 리셋해야 된대요. 차를 가져갔는데 메케닉 샵은 결국 리셋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그 닛산 딜러샵에 보내서 그것을 리셋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차는 아주 조용해졌어요. 안정적이 됐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강이 깨지고 은혜가 없고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안식이 없으면 다시 공장 들어가서 리셋해야 돼요. 나를 만든 공장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으로,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울수록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4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장로님이 그렇게 이 교회와 관계가 깨졌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왜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묵묵히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갑니다. 사람들은 다 우왕좌왕하고 막 난리가 나죠.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자전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여기 캐나다에서 출발해서 미국을 쭉 지나서 멕시코 국경까지 가는 거예요. 출발은 같이 했는데 점점 선두 그룹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밤늦게 시간이 되면 정해진 곳에서 숙박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홀로 캄캄한 밤에 자전거를 그냥 밀어놓고 풀밭에서 슬리핑 하나에 의지해서 슬리핑백 하나에
의지해서 잠을 청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캐나다 넘어 미국 가는데 산이 얼마나 높아요. 막 자전거를 막 끌고 산을 기어 오릅니다. 하얀 눈밭을 지나고 물길을 지나고 자갈밭을 지나고 때로는 힘 좋은 나무꾼을 만나고 동물을 만나고 홀로 때로는 우연히 만난 동료와 힘겨운 길을 갑니다. 하나둘씩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겨요. 몸이 지치고 발이 퉁퉁 붓고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포도 마지막 종착지까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트럭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기다립니다. 저쪽에서 그 어두운 밤을 뚫고 한 사람 한 사람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피니시 라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환희가 있었습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아,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더라. 누군가는 끝까지 가는구나.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마지막 때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만이 믿음의 경주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환난의 계곡을 통과하고 두려움과 의심과 유혹을 넘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끈기 있게 합니까? 진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옆에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강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은 서로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오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모든 법이 가르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출발이고 사랑이 전부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삶과 생명과 모든 걸 준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그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요 신자는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당장 편한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불필요한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병 걸린 사람에게 약을 줘야 됩니다. 썩어가는 다리를 가진 사람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죽을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려야 돼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십시오. 진리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